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예배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배의 네 기둥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좀 기억나신가요? 기둥까지는 기억나시죠? 먼저 예배는 만남이다. 만남이다. 그리고 드림, 그리고 누림, 나눔. 이제 기억나신가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랑 만나는 건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제일 처음 목적이 물론 내가 은혜 받고 뭐 위로 받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텐데 손주들 또 자녀들 오랜만에 이제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난다 하면 좀 설레지 않겠습니까? 만나러 가는 거. 또 이상 가족들 보면 정말 그 몇십 년 동안 생사조차 몰랐는데 살았다. 그 만나게 된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또 만날 때 기쁘겠습니까? 그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물론 하나님은 우리랑 동행하세요. 언제나 계시지만 또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만남이다 하는 거. 그리고 예배는 드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받고 하는 것보다 드린다 하는 것은 준다 하는 뜻이잖아요. 원래 드린다, 준다. 그거에 내가 받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드린다가 문제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제 받으려고만 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받으려고 은혜 받는다 하는 표현도 많잖아요. 또 위로받는다 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 위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목적이 드리는 거라는 거.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위로도 주시고 찬양 속에 말씀 나눔 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싸매시고 또 큰 복에 대한 확신도 주시고 감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는 것, 형제 자매와 나누고 가족과 나누고 또 우리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배의 모습이 그런 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요.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그 예배가 진정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예배실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눔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기쁨을 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이 예배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을 또 말씀 통해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종합해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돼 있어요. 딱 뜯어보면 우상숭배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욕심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에 또 그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상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그 신께 영광 뭐 그런 표현도 쓰겠지만 그게 아니고 막 자기의 복을 위해서 주시오. 다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내에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믿는 목적이 우리의 욕심과 내 소원 성취가 된다면 그게 1차 목표가 된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참 주의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인데 자기들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우리가 구약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면 내가 너희의 재물의 기름에 그냥 질렸다,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죠. 제발 그런 제사 치워라, 그런 예배 치워라.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자기들의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 속들이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배가 삶이 또 예배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이 새롭게 해야 된다. 근본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겉만 고치면 금방 또 변질돼요. 속부터 고쳐야 돼요. 속부터.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자, 분별하려면 어떤 잣대가 필요하겠죠. 기준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한다는데 자기 생각을 그대로 놓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거, 자기에게 유리한 거 말씀을 이용해서 딱 붙이는 거.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해요. 한번 보세요. 자기들의 이제 논리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 있어요. 성경 인용합니다. 막 성경 강의도 하고 막 그 강의도 하고 그래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오죠. 이단들 성경 인용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론에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 하나님도 갖다 붙이고 예수님도 갖다 붙이고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거 우상 숭배보다 더 흉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이 길이 바른 것인가? 틀린 길인가?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믿음의 분량껏 분수대로 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리는 하지 말고 최선은 이제 다 해야 되죠. 참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안 어울리는 듯하죠. 최선을 다하는데 무리는 하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무리해서는 안 돼요. 무리라는 것은 욕심이 들어간 거거든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 좀 두 가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무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 좀 비슷한 종류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최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것이고요. 무리는 자기의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든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물론 예배실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지만 우리의 삶까지 그것이 확장돼서 세상의 가치관, 나의 욕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조건 선으로. 선을 대할 때도, 착한 사람을 대할 때도 선으로 대하고 악한 사람을 대할 때도 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이 무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겠지만 일단은 간단해요. 생각하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내게 어떻게 들어오든지 선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내가 친다 할 때는 굉장히 속 시원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왔을 때 폭력으로 내가 복수를 하고 하면 아주 속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악은 계속 순환합니다. 악순환이에요. 복수는 복수를 불러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에요. 선으로 행하는 것.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유대인들 죽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폭력으로 하셨다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또 그 악랄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겠어요?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선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 선으로 행하는 그 내용들이 꽤 많아요. 또 선으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선, 착하다 하는 거, 의롭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뭐 하나님의 뜻이 한두 개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많은데 오늘 한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즐거움, 기쁨, 뭐 비슷한 말이죠. 기쁨.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어요. 점차. 우리 크리스찬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정국도 있고 개인적인 또 여러 삶 속에서 이 즐거움을 뺏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얼굴에 좀 웃음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웃기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의 기쁨을 잃어가는 세대 속에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말은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기쁘게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가고 있어요. 점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오릅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한테 너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뭐 세상에 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막 생각하면서 그 행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 경험이 과거형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지 지금 현재형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구약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춤췄어요. 속옷이며 시편에 자세히 나옵니다. 춤췄어요. 그리고 이런 절기 때 예배 드리잖아요. 6월절, 뭐 초막절 이 절기 때 한 일주일씩 진행됐는데요. 축제입니다. 축제. 절기.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절기에 일주일씩 일주일 동안 계속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물론 제사 드려요. 그냥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막 축제합니다. 막 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막 춤추면서 막 서로 막 손잡고 막 돌면서 강강술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영광을 돌렸어요. 기뻐했어요. 유빌라테 하면서 유빌 이게 나팔이란 뜻이거든요. 나팔 소리 막 부르듯이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제사는 이제 엄숙하게 드렸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또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이 축제 자체도 하나님의 그 영광 돌리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사실 꼭 제사만 그 예배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거든요. 축제입니다.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이제 생겨났죠. 생겨나고 이제 중세교회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중세교회에서 이 춤추고 하는 것을 많이 생략했어요. 거룩 잔잔한 그런 묵상 이런 쪽으로 많이 예배의 형식이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춤추고 막 하나님 앞에 뛰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됐어요.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어색해요. 막 이제 율동하고 박수 치고 이제 찬양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박수까지 치는데 막 그 율동하는 것 좀 저도 어색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막 춤추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거룩 이렇게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막 뛰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물론 또 하늘 합창대에서 천군 천사들이 또 거룩 하면서 또 그런 찬양도 드리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놀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우리의 예배의 그런 기쁨의 회복,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한다면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한다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선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기쁨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에덴 뜻이 기쁨.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낙원이라 하잖아요. 낙원. 기쁨의 동산.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에덴을. 어쨌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주님으로 인한 내 마음의 기쁨이 좀 많이 식어져 있지 않나. 구원의 감격이 많이 식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은혜를 잃어버렸다. 내가 받은 은혜, 과거에 내 삶의 구비구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아까 찬양도 했는데 은혜였소 하면서 찬양도 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린 거야. 그 마음을.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내가 실감을 한다면 막 당신들 춤을 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네, 막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할 때 여러분 그때 경기 보셨죠?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4강까지 갔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우리 한인들이 모였어요. 한 150명 정도. 한 교회에 이제 모였는데 교회에서 큰 스크린에 그거 이제 생중계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골이 들어가니까 뭐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잡고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잡고 막 열광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에 놀라운 보화를 우리가 약속받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고 지금 내 상황보다 지금 내가 당한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저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의 여러 도전과 문제를 이길 힘이 있어요. 실제로 이 은혜가 내게 주어져서 구원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앞으로 또 갈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걸 진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의미를. 현재 왜 내가 지금 사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수요 기도에 나와야 되는지, 또 코로나도 재확산되고 덥기도 하고 또 재밌는 수목 드라마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 자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 만난 자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이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의미, 내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의미, 왜 또 사는지, 왜 내가 호흡하면서 오늘 또 사는지, 생업에 종사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으면 좀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어요. 공부도 그런 의미를 깨달으면 좀 기쁨이 있어요. 좀 이해 못할 사람들이 많지만 공부가 무슨 재미있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조차도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 천국의 소망. 결국 지금 물론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앞에 그 천국을 보고 있지는 않죠. 희미하게 보고 있죠. 믿음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또 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저 천국이 내 것이고 내게 주어졌고 약속된 그런 곳인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확신할 때 기쁨이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망을 버릴 때가 많지만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끝까지 이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볼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확신이 되고 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쳐요. 왜 이렇게 이제 이런 은혜, 의미, 소망을 잃은가?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좀 편해졌어요, 우리가. 어떻든 편해졌어요.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없어졌어요. 저는 편하지 말자. 항상 고되게 우리의 몸을 그런 자리에 내놓자. 이런 이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라도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돼요. 광야에 스스로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그 묵상의 자리. 꼭 뭐 문제를 만들어서 막 어려움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자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광야.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이런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태해집니다.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나태해지고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 스스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또 자리, 또 성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읽었고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즐거움과 기도가 같이 나와요.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끝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데살로니가 전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쁨과 기도가 동시에 이렇게 엮어져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기도는 기쁨을 줘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가장 즐겁다 하는 찬송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안 기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그런 관계가 아닌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몇 초만 있어도 좀 어색해요.
그 공간에 같이 서 있어도 어색해요. 빨리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항상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기쁨을 잃어가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했는데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역으로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구원의 은혜. 내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미 찾고, 또 왜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그리고 소망, 저 천국, 그 소망.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 본향, 그런 의미를 좀 되찾아갈 때,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뭐 세상 재미로 기뻐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그런 의미를 찾음으로써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는 기쁨이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첫 번째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 축복하라입니다. 축복하라.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많이 듣는 말씀이죠. 박해하는 자들까지 축복하라 했다면 좀 내게 서운하게 하고 조금 상처 주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 얘 축복 못해요. 박해하는 사람,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게 조금 손해 줬다고, 섭섭하게 했다고, 마음 묘하는 마음,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축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여기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 했으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축복하세요. 뭐 축복하세요. 잘 되게 해주시죠.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정말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늘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것만 한번 쭉 생각하셔서 우리가 삶을 그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 19절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보복은 보복을 낳으면 피는 피를 불러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도 몇 번 있었어요. 안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이제 처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그게 정의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피는 피를 불러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만 하세요. 여러분, 축복만 하세요. 좀 감정이 안 따라오더라도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축복합니다. 잘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잘 되겠어요. 그렇게 막 축복하다 보면 마음까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마음까지.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과 같이 가면 좋은데, 우리가 선포를 할 때 같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포를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계속 선포하다 보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다 용서하고, 또 뭐 축복하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는데, 하나님이 손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이제 정의를 세워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해요. 지혜롭게 이제 행하되, 정말 우리의 근본 마음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 그런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 살리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제 원수라도 먹이고 사랑으로 베풀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수라고 막 그 칼로 들어서 치고 복수하고 하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래요.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신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계속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으로 선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숯불을 쌓아놓으면 뭐 빨갛게 이렇게 얼굴이 달아오르겠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를 하게 한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악으로 정말 악랄하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는지 축복하고 또 선으로 대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는 해석도 있어요. 우리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인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되고 하잖아요. 그 양아들이. 정말 참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듣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축복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채 하지 말라. 그리고 겸손하라. 마음부터가 늘 낮아져라. 겸손하라 하는 것인데 서로 높아지려 할 때 다툼이 꼭 생겨요. 높아지려고. 누가 높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뭐 예언,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막 받고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서로가 크다고 자랑을 했어요. 내 은사가 커, 내 은사가 더 빛나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높고자 이렇게 서로 애쓰다 보면은 이런 균열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누가 높냐 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잡혀 가시는데 또 잡히고 끌려가시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참 인간은
조금만 권력이 생겨도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는데요. 정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게 선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은 한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기뻐하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진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승리함으로 넘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심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